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회를 맞아 저희들을 주님의 몸 되신 은성교회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쓰러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곡은 행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이것이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29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고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8번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96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금숙 장로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모양과 형식만 갖추어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 교만함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어 사랑과 공정과 정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공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은성교회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상반기 은혜 가운데 잘 지났습니다. 교회의 재정이나 믿음의 성장이나 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반기에도 더욱 부흥하여 믿음에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할 때 은혜 주셔서 치료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심령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어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회복, 치유, 새 소망을 맛보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분일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목사님, 협동목사님들과 같이 예배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 예배를 위해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반주자, 방송반, 교사, 찬양단, 차량, 안내, 주방봉사, 청소 등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92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 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로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가사겜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된 날 구별해 주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이 날을 드리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모하여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의 그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긴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사용하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제 주신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떤 순간 무슨 일 앞에서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십자가의 생명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축복이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사건이 되는 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모든 물질 생활의 전 영역에도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길이 물질로도 고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적 마음과 생각에 매여서 삶의 자리에서 죄악을 따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기억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아픈 몸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어와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치는 진정한 생약이 되어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돌아가는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오늘은 18장으로 가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1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나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을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찬양 대원들이 몸이 불편한 분도 있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대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사모하며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축복
은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요. 서로 격려하는 마음, 성가대 축복하는 마음 담고 영광을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다윗의 편을 어떻게 보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말씀의 장면 함께 나누면서는 사울의 편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제 요 말씀의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때로 우리도 사울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가면서 믿음 승리를 이룰지를 말씀을 따라가며 함께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생김새부터 멋진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던 그야말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야말로 복된 사람으로 등장했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서 정말 불행하게 그리고 아프게 퇴장하고 맙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퇴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하나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사울 편을 좀 들자고 그랬는데 사울의 자리에서 요 한계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어떻게 우리도 이 비슷한 상황이나 이런 한계를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넘어선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이제 말씀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몇 주 동안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지는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다 지쳐갖고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골리앗도 보이는 또 자칫 말씀에 부작용이 생기는 수도 있는데 안 보였더라도 있는 골리앗이면 무너져야 할 골리앗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쫓아내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그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생긴 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침략해서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러분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던 겁니다. 여기서 패하고요, 이 블레셋 대군이 그냥 밀려 들어오면 이스라엘 여러분 실제적인 측면에서 가정 그들의 삶의 현장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지었던 농사 싹 걷어갈 거고요, 키웠던 짐승 싹 털리고요, 가족들 죽어나갈 거고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야말로 삶이 경각에 달린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적, 그 앞에 선 골리앗, 누구도 맞서 싸우지 못했고요,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인데 이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뭘로요? 물매 한 방 주워갔던 여러분 그 시냇가에 주웠던 조약돌 하나를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서 무너뜨렸고, 그가 들고 있던 칼로 그 목을 베고요, 여기에 사기 충천해진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군을 향해 진격했고 블레셋은 초토화되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돌아옵니다.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있던 여인들, 가족들 충격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충격을 받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오는 길목마다 성읍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로 몰려나가서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나니까 노래할 수 있죠. 근데 노래를 조금 걱정스럽게 불렀어요. 그 노래의 한 절이 우리가 받은 성경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다 외우고 계시네요. 예, 외우고 계시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 가사가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쩌다 한두 사람이 그냥 한번 부르고 끝난 노래가 아니니까요, 오는 내내 백성들 속에서 이런 노래, 이런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위기가 사울의 왕궁에도 들어갔겠지. 사울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반응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장면이 아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반응이 8절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말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냐?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고대 사회니까, 왕권 시대니까.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오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런데 자, 어쨌든 왕권 시대니까 이거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 분위기를 보는 순간 사울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쾌하고 분노하면서 어떤 생각을 속으로 하냐면, 야, 이거 저 다윗이 그렇다면 얻을 게 이 나라 빼앗는 것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사울 입장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올 수는 있다 없다? 이해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사울 편 들기로 했어요. 다 들면서 가보자고.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요.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사울 편들자는 말은 우리는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깊은 영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보면 이런 마음이 좀 들어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떤 형태로는 극복을 잘 해야지. 건강하게 극복을 해야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복되게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안 들어오면 좋은데 아예 그게 안 들어오고 이걸 해석해낼 수 있으면 이 상황을 왕이니까요, 자기가 잘 해석하고 극복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이 연약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또 육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걸 못해서 여기서부터 몰락했기 때문이에요. 이 위대한 왕이요, 축복으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여기서부터 무너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을 다 잃고요, 가문이, 이 위대한 왕가가 여기서 끝납니다. 왕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사실은 왕으로 나라를 건강하게 통치하기보다 여기 들어와 있는 이 마음, 지금 그냥 좁히면 이거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통치도 무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의 역사도 상속할 수 없는 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이 일상이 되는 삶을 이때부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 보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처리를 못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극복을 못합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장면, 적어도 요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절이 9절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본다기보다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성경 보죠. 뭐라고 하는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날이 언제예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만만히요 천천히요 부른 날. 그렇게 보면 그날인데요, 사실은 그날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사울이, 이 왕이 자기 마음에 불쾌하고 분노하고 한편에서는 두렵고, 이게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후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 마음이 밀려 들어오게 한 게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다윗이 사울의 마음에 불쾌함을 넣었어요? 두려움을 넣었어요? 분노를 넣었어요? 다윗이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 다윗이 넣었다고 생각해. 다윗 때문에 생겼다고 여기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꽂히면,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붙잡힙니다. 사울이라는 그 인생의 존재가 다윗을 두려워하고 불쾌해하고 분노하며 이 사울의 존재의 중심, 그 인간으로서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다윗에게 이동했어요. 속상하고 믿고 불쾌하고 두렵고 그런 존재로 다윗을 바라보며 여기에 주목했어. 근데 안타깝지만요, 이때 다윗에 꽂혀서 주목한 걸 죽을 때까지 사울은 이 다윗에게 주목해서 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몰락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픈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이걸 조금 시리즈로 나누어 가볼 거니까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며 조금 더 나가볼 건데 앞으로, 그래서 오늘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럴 수는 없을까? 이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자, 사람들이, 백성이 다윗이 개선하고 돌아올 때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도 사울 왕의 자리에서 조금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조금 속상하고 약간의 경계심은 생길 수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강력하고 심해서 이 불쾌함, 분노, 두려움, 이게 아주 세져서 그냥 다윗이라는 존재에 주목이 되고 거기에 삶이 집중이 된 채 그 다윗에 매달려서 몰락할 정도로 이렇게 다윗에게 주목하는 것이 안 될 수는 없는 걸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강도 차이는 있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안 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걸 묻고 싶은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뭐 일단은. 그러면 이거 진도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물을 때 여러분이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사울의 자리에서 이해해 보자고 했으니까 일단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고, 사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거 큰일 났네. 일부 예배하고 믿음 차이가 많이 나네. 이상하네. 일부는 거의 합창하는 수준으로 안 될 수 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강력하게. 지금 되냐는 그만두고 현실적으로 내 안에서 이게 가능하냐, 지금 되냐 안 되는, 잘 되냐는 그만두고라도 이게 가능할 수 있냐 불가능한 거냐, 이런 상황일 때 꼭 다윗에게 이렇게 주목해서 일생을 다윗에 꽂힌 채 다윗 때문에 불행한 가슴을 안고 결국은 왕의 자리도 그 가문도 다
형편없이 무너진 채 이런 불행으로 삶을 마치는 것이어야 하냐고. 그렇게 안 살 수는 없는 거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줄여서 다 단순하게 했으면 안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손 들어봐. 진짜.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고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 안 됐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는 거예요. 큰 결정적 이유가 한 두 가지쯤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누어 가 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본문 10절을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이 형편없어지는 이 왕의 존재와 심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부정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데서 문제가 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10절 다시 상반절을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지점이야. 이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 이튿날이 언제예요?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의 심정과 마음이 이 다윗이 불편해서, 미워서, 두려워서, 분노가 일어서 그 심정으로 다윗에게 꽂히기 시작한 그 다음 날, 이렇게 묶인 그 다음에 그 사울의 심령에, 마음에 악령이 힘있게 들어와 그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다윗을 죽여야 됐다고 생각하고 창을 뽑아서 다윗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미 봤습니다마는 그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 전쟁에서 아니구나. 여러분이 강력하게 대답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막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골리앗을 잡았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여러분 돌아왔어요. 왕을 위해서도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기 부하가 가서 명령을 따라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 그러면 그 영광의 최종적인 영광은 왕이 받는 거예요. 여기 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겼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지켜지고 왕권도 지켜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다윗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악령이 역사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령이 왜 들어왔냐, 어디서 들어왔냐, 그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복된 일을 하고 나를 도와준, 결정적으로 나를 살린 다윗인데, 그 다윗이 미워서 분노가 일어서 그 다윗에게 사울의 심정이 매이기 시작할 때, 그 시선이 부정적으로 다윗에게 꽂히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본 다윗이 육신적인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됐을 때 거기에 악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그래서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고 유일한 비결이 우리의 이런 육신적 마음이 여러분 두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싸움을 싸우기가 어렵다는 거야. 어떻게 될 때?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누군가의 어떤 일에 또는 어떤 상황에, 그게 사람이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이 심각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약점이, 이 우리들의 한계가 악한 영들이 준동하면서 내 안에, 내 존재와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에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딱 하나로 이름을 질 수는 없는데요, 큰 흐름으로 대별하면 심각하게 악령이 역사해서 부정적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절망할 때예요. 우리가 내 존재와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기회입니다. 그때를 통해서 우리 삶을 부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게 만드는 마귀의 자리에서 보면 아주 결정적인 찬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해놓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꽂혔을 때, 이 다윗이 다윗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사울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 관계없는, 실제로는 내게 이런 영향이나 부정성을 끼치려고 하지 않고 의도도 없어. 다윗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뒤로도 한동안 다윗은요, 쫓겨나가기 전까지 사울을 돕습니다. 오늘 또 수금 켜고 있다가 지금 창 맞을 뻔한 거잖아요. 왕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고, 지금 모든 다윗의 삶은 사울을 돕고 사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에게는 자기를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두렵게 하는 존재로 바라보며 그 다윗에 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꽂힌 이 주목한 걸 평생 못 놨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다윗 쫓아다니다가 그 부정적 마음에 끌리고 계속 악령은 역사하고 여기서 사울의 인생은 몰락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오늘 혹시 어렵더라도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실체도 없고 때로는 별것도 아닌데 내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꽂히게 만들어서 주목하게 해서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별해 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며 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라도요, 과거의 어떤 아픔이라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과 좀 원한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상처와 아픔으로 연결된 관계, 그 대상 누군가일지라도 지금 여러분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포함해서 그게 자식의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이 부정적으로 움직여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밀어넣고 있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면, 이걸 놓을 수 있는 은혜의 원리를 빨리 깨닫고 여기서 자유해야 우리의 전 삶의 회복도 일어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주실 축복의 복된 역사를 새롭게 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안 되더라도, 오늘 이걸 놓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놔도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절망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수많은 사람이 이것이 다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렇게 들어온 마음과 이런 생각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불행지수를 높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과 그 충만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 이걸 방치한 채 그냥 가. 수많은 성도들이 그게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갑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요,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영성 원리를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이 다윗을 놓고요, 일주일은 속상했을 수 있어, 며칠은 좀 불편하고 아플 수 있어. 그러나 이 다윗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자리를 다시 붙들고요, 믿음의 복된 삶 열어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믿어야 하고, 가능한 체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돕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놓고 은혜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못 놓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가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라도요, 그것이 우리 삶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게 질병이든 경제적 문제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 절망과 낙담이 깊이 들어와 우리를 붙들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악령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이 자리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요, 말씀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열어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서 한 절을 보면요, 16장에도 이미 사울의 인생에 생기는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절이 거기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문제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한 이유가,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사울을 밀어내려고 불순종한 사울을 이렇게 저주하며 밀어냈다고만 보면 안 돼요. 이 전제가 있어서 다음 주 그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이어서.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이런 큰 구속사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핵심은 이 불순종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 아니고 사울이 이렇게 들어온 육신 중심의 자기 중심의 이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마음을 품고 다윗을 적대감과 미움으로 계속 바라보는 데서 사울 인생의 진짜 불행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책임으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내가 결정해가는 내 속에서 이 부정성을 방치할 수도 있고 은혜 안에 맡겨서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 속에서 이걸 극복하는 깊은 영성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변화를 이룰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면, 깨닫고 말씀을 따라 적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일단 이 이야기의 시리즈 첫 시간을 마감하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여기 구원받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얼마든지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성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질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훈련과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용기를 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먹었고 이런 거잖아. 이제 말씀 맺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좀 뭔가 충만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릴 때는 믿음 좋아서 마음도 평안한 것 같다가 조금 문제 생기면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오면 이런 말 한번 들으면, 저기 어떤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나면 거기에 다시 꽂히고 다시 붙들리고 다시 묶여서 오늘 사울이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거기가 주목이 돼서 그거에 끌린 채 내 많은 삶의 시간들을 나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결정하고 그 부정성을 떨치지 못한 채 끌려가는 삶, 여러분 그걸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이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삶 극복하고 성장할 길이 우리에게는 무한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 은혜의 흐름에 맡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용기를 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깨달음과 변화가 깊어질 때 믿음의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날 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지 더 분명히 보며 복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영성의 변화에 우리 같이 용기 내고 동참하면서 말씀 따라 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상하고 연약한 곳에 얹습니다. 다윗 같은 이런 허탄한 대상에 자꾸 주목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주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며 가슴에 손 얹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프고 고난받는 우리 가족 성도들 기억하며 그 이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의 감동을 우리 안에 충만히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변함없이 헛하는 것에 매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헛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심령과 온 존재를 다스려 자유케 하고 변화 역사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영성에 깊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언전선 뜨겁게 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위대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렇게 하나님 육의 마음 따라가며 사랑해야 될 부하, 나중에는 사위가 되는데 그 다윗에게 묶이고 부정적 마음으로 묶였던 그 마음을 타고 악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서 제외되고 아프게 몰락하는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울을 아픈 마음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움직이고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은 무엇을 따라가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놀 건 놀 수 있는 영성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고 성령님 마음 따라가며 그 안에 주시는 자유와 축복과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육신에도 손 얹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 속에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충만한 온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보 참고로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 기도에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기 바라고요. 2개월마다 하는 특별 기도회 28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도회에도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이 기도에 같이 여러분 시간 비우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결산도 보시고요. 또 하반기 이어가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의논을 함께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영성대학 계속되고요. 수요 영성대학 시작하면서 몇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요 영성대학에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이 7월 달에 새가족 초청을 우리 영성대학이 중심에서 해보자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지난주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 영성대학과 함께 하는 새가족 초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동안 그 새로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이때 초청하는 분들 이분들 묶어서 가을에 9월 달부터 그 말씀학교 새가족반을 새롭게 다시 열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지난번 2주 계속 보았습니다마는
이 과정하고 세례받는 분들 우리 있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새가족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꼭 함께 해주시고요. 한 5주 6주 남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새가족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른 나눌 이야기는 재직회 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탁 함께 나누시고요. 따뜻하게 교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35장 주의 기도 찬양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하는 박노기 집사님 수술하고 회복하는 중에 있고요. 지난주부터 교회에 목발을 짚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수술하고 온 거 소개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다 계십니다만은 더 완전히 회복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발 짚고 찬양으로 나온 거 감사하고요. 더 건강해져서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